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다니엘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일상 속에서 드리는 말씀 묵상, 한 절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 묵상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공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한 절 말씀 묵상 기도라는 게 뭐지? 일상의 공간에서 드린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절 말씀 묵상 기도라는 게 뭔가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서를 이렇게 기록된 책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글이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한 말씀을 여기다 적은 게 아니라 옛날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그 글들이 여기 적혀 있다고 느끼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3자적으로 그냥 이 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정보를 얻는데 그칠 뿐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또 매일의 묵상 큐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죠. 그 지식 중에는 분명히 정보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고 이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그 정보적 지식은 언제든 우리 자신을 아주 건조하게 만들고 또 알고 있는 것과 삶이 일치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는 그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위한 어떤 핑계의 이유가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많이 알지만 성서대로 사는 것은 실패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큐티가 큰 그런 영적 도구이지만 때때로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 적용에는 더 사랑하자, 성경 더 읽자, 기도 더 하자 뭐 이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건조해지기 쉬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정보적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 경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알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만약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하나님, 아니면 여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이렇게 반응하겠죠. 경험을 하는 사람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성서 연구를 통해 경험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는데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경험되는 말씀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되는 과정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은 누군가에 대한 정보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경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순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큐티죠. 아침에 성서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큐티 말고 훨씬 더 단순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기도로 만드는 말씀 묵상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냥 말씀을 천천히 되뇌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성령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했다면 우리는 아마 가난한 자는 누군가, 다 팔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해석했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우리는 내 이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만약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마 주님이 나에게 그 하신 말씀을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신 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다 팔지 못하겠는데요. 주님, 어느 정도 용납하는 건 몰라도 사랑하는 건 안 되겠는데요. 우린 그렇게 말하겠죠. 그게 바로 직접 경험하는 말씀의 차이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는 살아있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던 말씀을 경험하려고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죠. 말씀을 머리로 올려보내지 않고 가슴으로, 그리고 꼭꼭 씹어서 배로 소화해서 나의 생명이 되도록 만들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까 음식으로 따지자면 그냥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죠. 이 음식 이름이 뭐죠? 성분이 뭐죠? 어떤 영양소를 가졌죠? 칼로리가 얼마죠? 묻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음식이네요. 꼭꼭꼭 씹고 이런 맛도 나네요. 이런 맛도 나네요. 이런 맛도 나네요. 그런데 참 좋네요. 참 딱딱하네요. 참 맛이 없네요.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단순한 마음, 아기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런 방식,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있는 방식입니다. 시편 1편 2절 우리가 지금 자막으로도 보시게 될 텐데요. 시편 1편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 즉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단어를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이 듣고 자기의 몸이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뇌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또 소화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 동안 말씀을 단순하게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한 어구 또는 한 단어를 천천히 되뇌서 그 말씀이 음식처럼 우리에게 소화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이 직접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고 나서 그 한 절의 성경 말씀을 이제 짧게 설교할 텐데요. 설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아마 말씀 해설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설교라고 말하면 설교 들으면 다 끝난 거죠. 설교 듣고 기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기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 해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말씀의 정황과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따라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라고 할 것이고요, 그걸 반복하라고 할 것이고, 반복하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차오르면,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웃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막 차오르면, 주님, 저는 이웃이 밉습니다. 미워서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밉습니다. 사랑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도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도록 해가는 것,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반복하면서 깊이 느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단순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제일 처음에 하루를 여는 주제에 맞는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이 따라 부르셔도 좋고, 따라 부르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찬양을 마음으로 깊이 들어서 찬양 가운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게 될 것이고요, 한 절의 짧은 말씀을, 그리고 그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해설하게 될 것이고, 그 해설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묵상 기도가 이어지고, 묵상 기도가 끝날 때 종을 치면 그 종소리와 함께 마침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 기도를 드린 후에는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더 하셔도 괜찮고, 또 그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열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이해했고 본문 한 절만으로 더 기도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정오 때 기도를 할 때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이나 이 영상을 따라서 쭉 가지 않으시고 본문만 들으시고 그냥 쭉 기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찬양, 그리고 본문 낭독, 또 본문 해설은 건너뛰고 묵상 기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똑같이 그대로 반복해서 하루 3번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찬양도 해설도 또 묵상 기도도 다 여러분 안에 여러 번 반복되어도 되새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절 말씀 묵상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한 절이라도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한 절을, 그것도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경험하도록 하는 한 절 말씀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한 절 말씀 묵상 기도를 어디서 드리느냐? 일상 속에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루에 3번 창을 연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일상 속에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훨씬 깊은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공간에서 하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각자가 사는 그 일상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거룩하고 일상은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일상의 죄를 교회에 와서 씻고 또 교회에서 씻고 나서 또 일상으로 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이분법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이것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고,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일은 훨씬 더 깊은 감격 가운데 있게 되고, 주일을 훨씬 더 깊은 감격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일상에도 그 거룩과 감격이 흘러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절로 드리는 말씀 묵상 기도를 하루에 3번 함으로써 이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하루에 한 번 10분 하는 것도 힘든데 뭘 3번이나 하라는 거지? 그것도 한 30분 가까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의 기도가 내 오전을 끌고 가고, 정오의 기도가 내 오후를 끌고 가고, 저녁의 기도가 내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의 쉼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과 능력이 나를 그만큼 끌고 가게 하는 걸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다른 일상을 한 주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침, 정오, 저녁에 똑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다를 것이고, 또 그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똑같아도 묵상하더라도 기도는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매일 대화하는 것, 자녀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하지만 매번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또 결과도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과도 매번 비슷하게 대화해도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늘 새로운 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기도가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그런 기도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가 진행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낭독되고 말씀이 해설되고 묵상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마침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한 시간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저희 새벽 기도 시간인 5시 30분, 정오의 기도는 여러분이 점심 식사하시고 3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 12시 30분, 그리고 저녁의 기도는 여러분이 일과를 마치고 함께 할 수 있는 8시 30분 정도로 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니까 시간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매일 형편이 되는 대로 시간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월요일에 아침에는 이 시간, 점심에는 이 시간, 저녁에는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기르고 계시다면,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대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셔도 되겠고, 또는 아침 기도도 교대로 저녁 기도도 교대로 이렇게 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만약 점심시간에 기도하기가 좀 어렵다면 점심 이후에 낼 수 있는 시간을 내셔도 되겠지만, 아니라면 점심시간에 여러분 팀에 나는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점심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잡는 거죠. 굳이 꼭 함께 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과도 이 기도를 함께 해도 되겠습니다.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30분간 하나님 안에 연합하는 교제도 직장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드시 실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곳, 고요한 곳이 좋지만 약간의 소음이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에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요. 귀에 우리가 하는 이 영상 전체, 기도하는 영상 전체를 귀에 들으면서 약간 소리가 있는 곳에도 충분히 기도해 갈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대신 산책할 때는 내가 사람 오는 것도 보고 차 오는 것도 보고 이렇게 집중을 말씀이 아니라 환경에 해야 되는 그런 환경 말고 그냥 정처 없이 편안하게 걸어도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을 만한 그런 공간이라면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은 보통 짧으면 25분, 길면 30분을 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만약 나는 조금 더 기도하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도 괜찮겠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또 중보 기도 제목으로 그 이후에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기도 동안에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소원이나 또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놓아도 우리의 중보 제목과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충분히 그 기도도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내 입으로 하길 원하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이 묵상기도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기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이 설명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월요일부터 시작될 이 다니엘의 창, 한 절로 드리는 일상 속의 말씀 묵상 기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창을 열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친구들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서 큰 일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작
시작할 때 또 마무리할 때 종을 치게 될 텐데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여러분의 시작과 마침을 알리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종을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